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성도 한 분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설교해 주십시오. 요청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자체가 길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용이 한 장의 내용이 막 긴 내용들도 있기도 해서 요한복음도 길고 그 내용 자체도 길기도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미루다가 그때 성도 한 분의 그 요청이 떠올라서 오늘부터 하나씩 요한복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또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또 이해하여서 큰 은혜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 처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가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같은 관점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가 4개 복음서가 설명해주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분이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말씀인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같은 관점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서 이제 어떤 사건이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교집합적으로 그 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제 세 복음서에는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요한복음은요,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말씀이며 성취하신 것은 무엇인가? 그걸 기록해주고 있는 건 맞는데 다른 관점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요한복음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요한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략적인 개요와 배경들을 설명한 후에 다 살펴볼 수 없을 것 같고, 전반부의 내용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략적인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첫 번째로 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는가 했을 때 전통적으로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었다라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장로 요한이다, 또는 요한의 공동체가 기록했다, 이런 말들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 일을 기록했다라고, 이 일을 증언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었거든요. 요한이 기록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초대교회 교부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초창기 그 사도 이후의 목회자들이 쓴 글들이 아직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그 글들을 봤을 때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군가?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이구나, 사도 요한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면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졌고 함께했던,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서 지켜보며 그분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언제 기록했는가? 이것 또한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이해입니다.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늦게 기록된 복음서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AD 한 70년 그 어간에 쓰여진 어떤 복음서라고 이해가 되는데, 이 요한복음은 AD 80년에서 90년 또는 85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되어진 성경으로 그렇게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AD 한 약 85년 정도에 쓰여졌다고 이야기하는데, AD 85년에 기록되어진 게 이제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 이때가 어떤 때인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기둥 같은 그 사도 베드로, 그리고 또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 이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언제 순교하냐면 AD 한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순교한 걸로 이렇게 이해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목회자였던 야고보, 그러니까 베드로, 바울, 야고보 다 순교당해서 지금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제 그 기둥 같은 목회자들이 다 사라진 이후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실제적인 박해와 어려움들과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한 때가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던 시기입니다. 더불어서 초대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이제 하나 둘 사라지고 있었던 시대. 더불어서 이제 초대교회의 그 부흥을 맛보았던 그 사도들로 인해 가지고 초대교회가 막 부흥 성장하고 있을 때에 그 부흥을 맛보았던 1세대 성도들이 이제 막 죽음을 맞이해서 이제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남았냐면 2세대 그의 자녀들 또 그의 자녀의 자녀들이 남아있는 그 교회의 형편이 이 AD 한 85년 이 사이에 교회의 형편임을 생각했을 때 그때의 여러 가지 일들로 예수는 누구인가 여러 가지 일들로 고민되던 그때에 기록한 복음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요한복음이 뭔가 목적이 있겠구나, 이 기록한 의도가 있겠구나, 이 시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이 교회 구성원들 자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 발치에서, 아니 눈으로도 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 이제는 목격된 증인을 통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라 구전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전해졌던 시기가 이 지금 이 요한복음에 기록될 당시에 그 교회 성도들의 형편이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이어지는 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는 누구인가,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상황이 어땠는가, 이것들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누구인가? 신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노년의 마지막으로 목회했던, 그러니까 사도도 목회했을 거 아니에요. 교회를 돌봤을 텐데 마지막으로 목회했던 곳을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게 되는, 요한복음을 읽게 되는 이 독자, 읽게 되는 사람도 누구냐? 에베소 지역의, 그 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깜짝 우와 놀라게 되는 게 에베소가 또 등장하네요. 에베소. 지난주까지 우리가 무슨 성경을 살펴봤죠? 에베소서. 예. 에베소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왜 봤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우리 마지막 바울 사역 봤던 데가 에베소 지역이었고,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서 막 눈물로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이 죽음을 앞둔 것처럼 막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했던 게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함께 설교했던 것. 그래서 에베소서를 받고, 또 오늘 보니까 요한 사도가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곳이 어디라고요? 에베소. 이제 약간 센스 있으신 분들이라면 초대교회 때 에베소란 지역 자체가 되게 중요한 지역이었나 보다, 이런 거 혹시 추측할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지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사도행전 통해서 우리가 나눴던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들과 기둥 같은 목회자들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장소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은 초대교회의 그 총회와 같은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총회인 예루살렘에서 모든 신학적 논의들이 이렇게 펼쳐지게 됐었죠. 그래서 중요한 장소가 예루살렘이었고요. 또 하나,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현장이었던 안디옥, 수리 안디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수리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이방 선교의 이제 시작이 되었던 그 지역이 안디옥 지역이었는데, 에베소는 어떤 지역인가? 에베소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졌던 그 교회가 있었던 지역이지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제3의 부흥의 중심지. 그래서 이 에베소로부터 이제는 아시아 전역까지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 전초기지, 허브 역할을 했던 지역이 이 에베소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 사도가 목회했던 장소도 그래서 에베소였다. 기억하실까요? 바울이 3년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을 봤을 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두란노 서원이 뭐였을까 했을 때, 바울 사도가 막 그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신학교였을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와 장로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여서 이때 이 두란노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이렇게 아시아 전역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들 때문에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었다. 그런 허브 역할을 했던 곳이 에베소였던 거예요.
3년간 바울이 사역하면서 수많은 이적과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부흥의 일들이 일어났던 것 혹시 기억하실까요? 그만큼 중요한 중심지가 에베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때의 사도 요한이 왜 복음서를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했을까? 이 지역 안에 이제 부흥을 맛봤던 시대의 한 시기가 지나고 이제 바울 사도도 없고, 그 바울 사도 후에 디모데를 보내서 에베소 교회를 지키게 했거든요. 이제 디모데가 아닌 요한 사도가 머물렀을 이때에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 자체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필요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음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요,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요. 20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 기록 목적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가 누구이신가? 예수는 훌륭한 스승이나 선지자, 그런 그 구약의 어떤 그 선지자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더불어서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인 것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여기에 중요한 우리의 그 믿음의 분기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는가 했을 때 예수님을 굉장히 좋은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좋은 분이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신 그 형벌대속적 죽음으로 죽으신 그 선한 분이시다. 사랑과 섬김이라는 귀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롤 모델로서의 사람이시다라고 이 훌륭한 선생님으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뭘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좋은 본보기시다. 이렇게 이 정도로까지만 생각하는 나쁜 분이 아니라 좋은 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심보다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값진 것들을 전하기 위해 오신 좋은 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귀한 분,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본성상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곧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강조하는 게 이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라고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게 이 요한복음의 핵심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그 주제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좀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강조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기 위해 그 구약에 약속되었던 하나님이신 그 왕이 오셨다. 이런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주제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다. 이 주제가 강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오셨는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 생명의 근본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가 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 본성상 하나님이신 분이 왜 오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이지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이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늘의 영광을 내어두시고 이 땅 가운데 비하 이 천하게 오셨다.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당시에 너무 중요했던 이야기였던 것이란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이 에베소 지역 자체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어떤 문제였냐 하면
이 당시 에베소 지역에 신비적인 사상 하나가 이렇게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그 신비적인 사상이 뭐냐면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던, 이제 후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의 사상이 이제 에베소 지역 전체에, 그 교회만 들어온 게 아니라 에베소 지역 전체 동방의 어떤 신비 사상이 이 지역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사상의 핵심 가치가 뭔데? 핵심 가치는요,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영과 육을 분리해서 가르치는 게 그 영지주의, 초기 영지주의의 어떤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선하고 육적인 세계는 악하다, 이런 사상인 거예요. 이게 에베소 지역 전체의 문화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고, 이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런 거죠. 우리가 보고 만지고 하는 이 육체, 이 물질적인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선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 영적인 세계만 선한 것이다. 이 둘로 갈라치기 해서 말하는 게 이 신비사상의 핵심이었어요. 우리 몸속에 신성의 불꽃이 있는데, 이 몸속에 있는 신성의 불꽃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비적인 영적인 것을 우리가 탈출시켜서 영적인 세계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게 이 신비사상의 핵심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눈에 보이는 육체는요, 악한 거예요. 영혼이 갇혀 있으니까 이 영혼이 탈출해서 영적인 세계로 나가야 우리가 뭔가 이제 새로운 것들을, 선한 것들을 맛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지식은 그럼 누가 가질 수 있는데, 이런 영적인 세계는 누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데,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영적인 사람들만이 이 비밀스러운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이 비밀스러운 건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데, 그 지식은 영적인 체험, 우리로 따지면 명상, 호흡, 황홀경,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그런 체험 속에서, 경험 속에서 이 신비적인 세계와 접촉하게 되면 그 찰나에 이 지식을, 영적인 세계의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게 이 신비사상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지주의, 초기 영지주의의 내용이었던 것이에요. 그럼 결국엔 뭔데요?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 체험. 영적으로 수행해가지고, 수행을 통해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을 깨닫게 될 때에 이 영적인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 선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선가 많이 막 들어본 내용 같지 않나요? 지금 요즘에도 막 짬뽕 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사상과도 연결되어진 거예요. 명상, 기, 뭐 호흡, 뭐 약간 요가도 그런 거던데, 요가도 이 결국에는 몸을 부드럽게 해주는 체력 운동이 아니라 명상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득도 체험하는 것들, 이런 맥락의 신비 사상이 이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지역 자체에 이렇게 스며들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신비 사상이 교회로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게 되는가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부패한, 이 악한 육체로 어떻게 올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적인 신비한 존재라고 한다면, 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악하고 불결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막 이단 사상들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는 사람의 몸을 잠시 입고 왔다가 나가신 분이시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데, 구원을 얻으려면 그 영적인 세계를 신비하게 체험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우리 영혼이 그 영적인 세계에 다다라야, 우리가 그 황홀경을 경험해야 이렇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가르치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 어떻게 선한 그 영적인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는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그 영혼이 떠난 것이고, 부활이라는 것도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다.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이 당시에 들어왔던 그 초기 영지주의의 가르침이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뭔가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단 사상들을 막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게 뭔가 체험하고 느끼고 감정적으로 뭔가 막 부릴 듯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게 뭔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신비한 것 같고, 정말 영적인 것이 선한 것 같고,
우리 육체적인 건 불결하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맞는 것 같네? 라고 하는 흔들리는 이당 사상의 그 성도들이 있었으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하나님의 그 복음의 영생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 쓴 것이 이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니까요. 우리도 그러하지요.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가치와 수많은 문화들 속에서 이 신자들마저도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압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조차도 여러 가지 일들로 흔들리고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할 때에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진리가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더 분명해지는 시간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누구를 위해 쓰였는가? 1차적인 그 독자는 교회의 성도들인 거예요. 어떤 성도들? 이단 사상의 위협 아래 있었던 신자들이요. 이단의 여러 가지 가르침들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어지는 신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요한복음서다. 특별히 초기 영지주의, 이들은 예수가 진짜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정했으니까 이 혼란스러운 교리적인 위협 속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우리 주님이 실제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셨다. 생생하게 그려준 것이 이 요한복음의 내용인 것이에요. 예수님 뭐 하셨는데 우리와 함께 배고파 하셨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셨으며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셨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실제적으로 피 흘리신 그분,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 그걸 전하면서 뭘 원했던 거냐면 그 읽고 있는 신자들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 쓴 글이 이 요한복음이다. 이해되세요?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쓴 글이다. 또 한편으로는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쓴 성도들인데 이방인 성도들과 더불어서 유대인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성도들이 이제 AD 한 85년쯤 되었을 때에 본격적으로 심한 박해와 위협 속에 있게 되어졌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유대인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바울사도의 그 사역지를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바울 사도만 위협적인 어떤 인물로 이렇게 부각됐지요. 근데 AD 85년쯤 되었을 때는 이제 유대교 전체가 이 기독교라는 믿는 신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산속으로 동굴로 피해며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다고요. 평생을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고 구약의 율법 가운데 살아왔던 성도들이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가족 문화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지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죠.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세상 밖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만들고 마을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독야청청 우리끼리 삽시다 이렇게 살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서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물론 어렵긴 하지만 막 박해와 어떤 그 비방의 일들이 있지 않는데 이 유대교 안에서 이 유대인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어려움의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을요, 유대교 공동체는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회당 같이 모여서 말씀을 읽는 공동체에 들어올 수도 없게 했고요. 출교를 시키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 사회적인 면 안에서 이제 왕따 시키는 일들을 노골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 예수 믿어? 오지 마!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더 큰 무리가 소수의 무리들을 막 박해하기 시작한 거죠. 고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고민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 신앙 가운데 흔들리는 그 성도들이 있을 때에 요한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이신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가 그토록 소망했던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신앙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그때에도 또다시 찾아오셔서 21장에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요한복음 아시는 분들은 그 저주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금 위로하시고 그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잖아요.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알게 해주려고 했던 그 목적의 복음서가 요한복음인 것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또한 위로입니다. 보호이면서 위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네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함께 하시는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승리하신 주님을 기억하도록 쓴 편지가 요한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요한복음의 목적은 뭔가? 위로입니다. 위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더 나아가서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불신자들, 유대인과 이방인들, 또 에베소 지역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하는 것들을 전하기 위한 전도의 목적. 그럼 정리해 볼까요? 요한복음 왜 기록했는가?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며 주를 붙잡는 성도들을 위한 위로이고요. 세상을 떠나서 독야청청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쓴 글. 동시에 그 문화에 물들어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그 이단의 사상과 위협 가운데 보호하기 위해 쓴 글이 요한복음이고요. 더 나아가서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이신가 알려주기 위한 증언의 이해로 이 요한복음서를 썼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하나하나 읽으며 위로요, 보호요, 증언이구나 기억하면 이 내용 하나하나가 가볍지 않고 너무 귀한 거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이런 거구나. 다시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해 속에 우리가 요한복음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인데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이런 이해 속에서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요, 보호요, 또 증언하기 위해 썼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가 누구이신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심장한 거예요. 살펴보면 이런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럼 1절의 태초는 어딘가? 무엇인가?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하게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이때 말하는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다른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이 세상, 온 세상이 시작될 때의 그 시작을 의미하는 태초고요. 요한복음에서의 태초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 이 온 우주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아무것도 없던 때에 누가 계셨는가?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더 초월적이고 더 넓은 영원의 의미 안에서의 태초의 이야기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있는데 태초에 그 시작 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과 그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 말씀이 함께 계셨구나. 이걸 지금 1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곧바로 1절에 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해 줘요. 그리고 2절을 보니까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국어쌈입니다. 이제는 국어라고 한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성경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죠. 영원 전에,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그 태초에 함께 계셨던 그분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한 분 하나님이 더 계신 거예요. 그 한 분 하나님이 누구냐?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렇게 지금 내용을 우리가 국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국어적으로 이해하겠는데 질문이 생기는 거죠. 무슨 질문이냐면, 표현상으로는 이해되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지금 표현들이 다 낯선 겁니다. 도대체 태초에 성자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왜 이렇게 쉬운 표현도 있는데 굳이 말씀이라 표현했을까? 언어가 있었다는 건가? 글이 있었다는 건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랄랄랄랄랄라 이게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같이 질문하는 거 맞죠? 사실 저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란 표현이 도대체 뭔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해가 필요해요. 이 성경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1차적으로 썼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기록됐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런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한다면 지금 어떤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단번에 이해되지 않는 이 말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와, 그런 거라고?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이란 단어를 끌고 들어와서,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하거든요. 로고스. 이 단어를 사용해서 그 당시에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이것을 기록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다시요, 이 말씀, 로고스란 단어가 그때의 사람들이라면 무언가 팍 하고 떠오를 수 있는, 쉽게 떠오를 수도 있고 익숙한 표현인가 동시에 강력한 역할을 했던 그런 단어였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본문을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해. 근래에 방송했던 드라마를 좀 보게 되면요, 이런 류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타임슬립 해가지고 이제 2025년도를 살던 2026년도를 살던 우리가 정신은 그대로인데 막 조선시대로 뛰어넘어가서 거기서 생활하는 어떤 드라마의 내용, 막 그런 내용으로 드라마 막 그 방송하는 거 혹시 보신 분들 계실까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내용은 재밌죠. 막 가가지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조선시대 누구 왕, 뭐 누구와 누굴 죽이고 난 다 알고 있어. 막 알면서 막 거기 안에서 난 정신은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막 2000년대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살아갔던 삶의 단어들로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표현하면 서로 이해하고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는다고요. 스마트폰이 이렇게 막 인터넷으로 막 다 볼 수 있어요. 스마트폰은 무엇이며 인터넷은 무엇이고 막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짜장면이 너무 맛있습니다. 그럼 짜장면 하면, 우리는 짜장면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짜장면이 맛있나요? 안 맛있나요? 어디서 팔죠? 그러면 우린 다 알아요. 짜장면 검정색의 면으로, 밀가루로 된 달콤하고 짭짤하고 양식 아니고 일식 아니고 중식인 짜장면. 이렇게 우리는 이런 짜장면 하면 떠오르는 공감되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짜장면 그러면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음식이요? 뭐 타는 거요? 입는 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과 같이 우리는 어렵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로고스 이 단어는요, 사람들이 익숙하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단어였다. 그럼 로고스가 뭐였는데, 헬라 철학의 배경을 갖고 있는 이방인들이라고 한다면 이방인들 입장에서 로고스 그러면 우주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그 원리, 이성, 지식, 질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로고스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혼돈 속에서 우주가 조화롭게 되어지는데 그 조화롭게 되어지는 그 근본적인 힘이 뭐냐? 그 힘이 로고스였다.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 개념을 끌고 들어와서 지금 이 이방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그 우주의 근본 원리,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그 근본적인 힘과 원동력, 그게 뭐냐면 그 로고스가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하나님이셔서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그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슨 반응을 보이냐 하면 그분이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셨다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단순히 극악무도한 죄인이 우리를 위해 달려 죽으신 십자가 못 박히신 그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원리가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그 질서와 이성의 그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데 막연하게 좋은 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좋은 사랑의 롤 모델 이런 개념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셨다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요.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야.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이해되고요.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배경 속에서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해 속의 말씀은 뭔데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며 계시였어요.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뭐가 이루어져요? 빛이 생겨요. 궁창 위에 불과 궁창 아래 불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니 궁창 위에 불과 궁창 아래 불로 나뉘어서 대기권이 생겨요. 말씀하시니까. 그럼 그 말씀이 뭔데요? 창조의 능력이요. 전능하심. 그 전능하심의 속성 그 자체,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요. 또한 구약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매개체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행하시는 무엇인지 말씀으로 알게 하셨다고요. 그 영광의 근본 자체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전능의 그 계시의 근본인 영광의 근본 자체가 그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다고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가져와서 이야기한 것이지요.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언약을 맺으시며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라고, 우리를 잊지 않으신 것이구나, 우리를 놓지 않으신 것이구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드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예요. 말씀이니까요. 그럼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3절이 이해됩니다. 3절.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지금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서 뭐 하셨는데요?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분이셨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만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주와 그 우주 안에 있는 수많은 은하들과 그 안에 태양과 지구와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와 빛과 사랑과 열정과 행복과 모든 생기들까지도 누가 만드셨는가?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창조하신 그분이시다. 그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는 와 하는 거죠. 와.
그냥 좋은 사람, 좋은 선지자, 좋은 스승, 좋은 롤모델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이 우리와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와, 그분이 그런 분이셨다니. 근데 그 하나님 뭐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인 거예요. 1장 14절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지금까지 한 얘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서론이라고요. 그분이 누구이신가?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분이시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독생자라는 단어가 외아들, 유일하게 태어난 존재,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독생자라는 의미 자체가요, 오직 하나, 유일한 하나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유일한 영광이었다. 이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유일한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복음의 기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신 것이 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신 것이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 구원, 악의 정보, 계시. 원래 순서는 구원, 계시, 악의 정복인데 구원, 악의 정복, 계시. 계시요, 계시. 하나님이 계시하셨다고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럼 그리스도를 보면 누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아버지 뜻을 아셨는데요? 태초 전부터,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와. 그리고 여기에 또 감격스러운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셨다는 말이 헬라어로 에스케노 이런 단어입니다. 에스케노. 이게 함께 계셨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요. 사실 이건 유대인들이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였어요. 구약 성경에 이런 그 구약의 장엄한 그 역사와 연결된 단어거든요. 이게 뭐냐면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뭘 떠올릴 수 있냐면 광야 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성막을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이 거주하다는, 함께 계시다, 거하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이스라엘 그 광야 시대를 이제 40년 동안 험하게 살고 있던 그때에 누가 함께 하신 거냐면 성막, 하나님이 장막 속에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셔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가심을 보여주셨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함께 장막을 치면서 우리와 아주 친밀하고 실제적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어 보이셨고, 요한복음의 핵심은 생명이거든요. 생명, 사랑, 구원.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시니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심으로 그 구원의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이셨다. 우리 그저 내버려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우리와 동행하신 그분이셨다. 그게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절부터 5절입니다. 1장 4절 5절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셔서 함께 하셨다. 그 생명이 뭔데요? 단순히 육체적 생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 하나님의 모든 근원적인 하나님의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과
그 가운데서 영생을, 하나님 복과 안식과 영생의 것들을 허락하심이 생명이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육체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가장 친밀하게,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음을 기억할 때에,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정리 속에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의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려는 목적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거 왜 기록했는데요? 이거 뭐 알게 해주려고 기록한 건데요? 그 노년의 마지막으로 요한이 2세대, 3세대 성도들, 신앙이 유약해져서 이제 눈으로 보지 못했고 목격하지 못했던 그 성도들에게 이 복음서를 썼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우리도 똑같은 자들인 것이란 말이지요. 우리 역시도 똑같은 신앙의 모습인 것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AD 80년대, 90년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인 문화 속에서 왕따를 당하며 경제적인 도움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박해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전전긍긍하는 그 삶의 여정들을 보이며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신앙의 의심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단의 공격들이 전방위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 물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무너지고 이해되지 않는 여러 상황들이 성도들에게 있을 때, 이걸 어떤 목적으로 이 사도 요한이 이거 읽으면, 이거 기억하면 그들이 살 수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거 통해서 다시금 힘을 낼 수 있으니까 썼던 것이 요한복음을 기억할 때에,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요한 사도가 왜 썼냔 말이지요. 교회 성도들을 향한, 1차적으로는 교회 성도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인 것이란 말이에요. 위로입니다. 위로. 무슨 위로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그냥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좋은 말씀해 주신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극악무도한 형벌을 받으신 그분이 누구이신가, 죄인의 신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그 일들은 무엇 때문에 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함께 거주하신 그분이시다. 그러면 그분이 왜 오셨는데요? 그 엄청난 분이 굳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데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함 없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한이 없으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며, 그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이 여전히 그 신실한 언약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라 신실하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승리하신 주님이시다.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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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이기셨으니 담대하라.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의 메시지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말씀, 요한사도가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저주하고 도망치고 따르지 않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아무도 남지 않았던 그들을 찾아가셔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여전히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던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이야기임을 기억할 때에 위로입니다. 위로.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놓지 않으십니다. 우린 놓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보호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위협과 환난 속에서 보호하기 위해 이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그 주님의 약속과 그 주님의 함께 하심과 창세 전에 그 태초부터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육체의 몸으로 거주하시며 함께 하셨던 주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놓지 않으신다. 보호입니다. 보호.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면요. 그리고 전도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잘 알아서 이 귀한 주님을 전하는 것,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온전하게 전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2025년도와 2026년도 사실은 한 주만의 시간밖에 변한 게 없는데, 사실은 1년이 흐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나이도 한 살. 사실은 동일하게 다가왔던 한 주의 주일인데 뭐가 이렇게 분주하고 놓친 것도 많고 뭔가 이렇게 엉망진창인 것 같고, 새해에는 우리 뭔가 새로운 다짐과 함께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날인 것 같은데 새로운 시작은커녕 예전에 했던 일들도 얼렁뚱땅 넘어간 것 같은 그런 분주함과, 그 분주함 속에서 답답함과 괴로움과 또 여러 가지 흔들리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갈팡질팡 어지러워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왜 이렇게 빵꾸가 많이 났죠? 뭐가 이렇게 안 되어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상황도 그렇고 상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와 위협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다시금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여전히 부족한 나를, 그 불평과 불만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미움과 시기가 많은 나를 여전히 함께 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영생의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그 주를 찬양하고 그 주께 감사하고 그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놓지 아니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2026년도에 한 해 그 삶에 감사가 이어지는 우리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억합시다. 놓지 맙시다.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죠.